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12장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 대한 말씀, 제목이 언어의 지혜죠.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13절부터 끝절까지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내용 속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입술의 허물, 말의 실수겠죠.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 말이죠.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뭘 들어요? 권고, 말이죠. 권고. 17절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 17절에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8절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칼 같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혀가 양약이다. 19절 진실한 입술, 거짓 혀,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0절에도 화평을 의논하는 자, 말이죠. 의논하는 자. 22절 거짓 입술, 23절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말하는 거죠. 25절 뒷부분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한번 뱉으면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 다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잘할까? 요새 화두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 이런 게 어떤 금같이 여겨졌는데, 요새는 말을 잘하는 것, 이게 트렌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값이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잘하는 게 좋죠. 그럼 잘한다는 게 뭔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잘하는 방법들을 글쎄요, 하여간 제가 성경에서 이제 본 것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셔요?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말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상이 뭐로 지어졌어요? 말로 지어졌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로 줄여서 이렇게 귀에 임팩트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말로.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말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까 이 말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던진 말은 이게 계속 우주에 떠돌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뱉고 말겠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 돌아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들이 계속 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참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 말이 또 다른 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면의 것들, 의식의 것들, 사고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예들을
어떤 물, 눈, 뭐 이런 실험들로 밥에다가 대고도 하고, 뭐 물에다가 대고도 하고, 뭐라 그랬더라, 이게 눈 이런 것들을 보고도 눈에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형체가 바뀌더라고요. 눈의 형체, 내리는 눈 있죠? 그거 거기다가 막 욕하고 그러면 막 찌그러지고, 감사하고 고마워, 아유 아름다워, 예뻐 이러면 육각형으로 예뻐지고, 뭐 이런 실험들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밥에다가 대고 막 욕하면 얘가 그냥 곰팡이 나고 썩고 그러는데, 같은 시간을 갔는데도 야, 너 예쁘다, 고맙다, 참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면 밥이 이렇게 상하는데도 이쁘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난 파장이 있다. 말은 이게 이게 기운이잖아요. 말 보이지는 않지만 기운이 전달이 돼서 이 영혼의 파장을 일으켜요. 항상.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이제 죽기도 하는데, 죽이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말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어디서 갈라지죠? 바벨탑에서 갈라집니다. 말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말이 그때 갈라져요. 갈라졌던 말들이, 온 민족과 나라에서 갈라졌던 말들이 언제 통일이 되냐면 오순절에 120문도가 막 말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할 때는 말이 갈라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안 통해, 갈라지는데 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신비한 능력이 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안에서 이게 뭔가를 하면 이게 어그러져도 이게 잘 통하는 신비한 일이 이제 공동체를 하다 보면 이제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말, 이제 오늘 언어의 지혜인데, 지혜로운 말은 그럼 어떤 거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배려하는 말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성경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한다, 부드럽게 한다, 적절하게. 은쟁반에 적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옥구슬 같은 그런 사과 같은 예쁜 모습으로 이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간결하게,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추상적으로 부드럽게 말한다. 그다음에 간결하게, 그 눈높이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쫙 묶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언어적 기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며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묻고 듣고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인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말하는 게 뭔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6절이 2장 4절 보여줄까요? 4절. 여기 보면 이제 왕이 묻지 않습니까? 왕의 면전에서 야,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일 있냐? 걱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왕을 걱정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이때 느헤미야가 죽든지 살든지 막 그러할 위기의 순간인데, 왜냐하면 이 왕이 얘기할 때 주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든지 살든지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대화하는데 뭐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 이게 뭐냐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이게 묻고 듣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뒤에 쭉 얘기한 거예요. 그 5절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걸 왕이 받아들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귀향하는 건데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왕과 대화하는데 긴 시간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누군가랑 대화하고 나누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이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할 거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습관대로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대화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그러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디 있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대화를 할까?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럼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경우에 합당하고 적절하고 남들 배려하고 부드럽게 하여서 정말 좋은 대화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림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전에도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요 얘기를 했어요. 그림 언어로 말하는 것. 그림 언어가 뭐냐면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그림 언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제일 잘 나온 곳이 어디냐면 후세와 아히도벨의 전략 대결이에요. 전략 대결. 요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자, 여기서 보면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는 것과 후세가 전략을 짜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전략은 비슷한데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 얘기할 때 아히도벨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 근데 후세는 감정 언어를 얘기해요. 감성 언어, 그림 언어. 근데 그게 어떤 차이를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000명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한꺼번에 기습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자, 갑니다.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이 상황 속에서는 맞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처럼 해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베푼 것은 계략은 사실 얘기였는데 후세는 이제 전략 대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논쟁이란 말이에요. 논쟁의 자리에서
A가 아히도벨, B가 후세인데 B가 A의 전략에 대해서 옳지 않다 딱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가냐? 먼저 이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인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새끼 빼앗긴 곰을 그리면서 화나 있는 다윗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용장인지,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넘어갑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기습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몇 사람 제거해버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압살롬이 패했다. 이런 소문이 날 텐데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압살롬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낙심할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자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 군대를 다 모아라. 여러분, 군대를 모으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후세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거에 맞게 다윗을 도망가게 시간을 벌려고 지금 후세는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을 베푸는데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모으시죠. 이게 아니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야, 요 한마디, 이게 비유인데, 이게 그림 언어인데, 이게 이제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 자,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자, 그가 있는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가 있는 곳에 기습을 하는데 어떻게 기습을 해요?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한 번에 확 기습해서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이제 공성전이 벌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훅 들어왔어요? 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게 원래 틀리거든요. 원래 틀린데 압살롬과 군대들도 다윗 왕이 겁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뭐라 그럴까, 잡을 거리가 있으니까 후세의 전략을 잡은 건데, 계략이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후세의 전략이 이제 선택이 돼서 결국은 기다리죠. 군대가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그 뒤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윗이 잘 피신을 하고 방어 전략을 펴고 안정이 된 때예요. 군대가 모이는 시간 동안. 그래서 지게 되죠. 이 아히도벨이 이때 이렇게 자기 계략 전략이 먹히지 않는 걸 보고 짐 싸가지고 낙향해서 자살합니다. 왜냐면 질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사거든요. 시간과 이게 뭐만 주면 어떤 군대도 물리치는 전사였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진다라는 걸 아히도벨은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만 착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후세가 그림 언어로 확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박 뺏어간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림 언어가 참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필집이나 소설책 이런 걸 많이 읽으면 그림 언어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서적 중에서도 수필집이 많고 또 소설책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전한 그런 책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단어를 어휘력을 많이 증가시켜야 돼요. 그림 언어는 그냥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언어들 자꾸 읽어서 외우고 내 단어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써보고 기도할 때 쓰고 말할 때 쓰고 그래서 이 언어들이 그림 언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언어들이. 그래서 내 것으로 익히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드러운 말이 뭐냐면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과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어요.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어. 유메시지와 아이메시지가 있는데 유메시지는 너의 행동이 이렇다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어 배우자가. 아니 당신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라고. 왜 늦게 들어왔냐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미 판단과 정죄와 감정들이 다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싸움이 돼요. 예. 근데 늦게 들어와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는 뭐냐면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야, 걱정되더라야. 자, 똑같은 표현인데 전자는 유메시지예요. 네 행동이 왜 그래? 하고 이제 평가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회사면 직원과 뭐 상사 사이에서 아니면 뭐 셀이면 뭐 셀 사이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너 행동하는 게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부모가 애들에게, 자녀에게, 야, 너 그러면 임만 망해. 이렇게, 이게, 그냥 쉽게 하는 얘기들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깊은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에 대한 내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아,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됐어. 무슨 일이 있었어? 분명히 같은 표현이에요. 왜 늦게 들어왔냐는 표현인데 한쪽은 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뒤쪽은 그 행동에 대한 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잘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듣는 분에게 배려가 되고 들을 때 유메시지는 상처가 되고 비난이 되는데 아이메시지는 배려가 돼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말이 바로 아이메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저는 지금 시간이 뭐 15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팁만 얘기 드립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책이나 아니면 어떤 글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치면 쫙 뜨고 거기에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실전으로 자꾸 사용해 봐야 돼요. 애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이제 어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런 걸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대화를 하면서 주어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주어. 말하는 주어. 제가 지금 금방도 그랬잖아요. I 메시지, U 메시지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주어가 되고, U 메시지는 네가 그러니까, 네 행동이 그러니까 하는 U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이 주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가장 아름답게 말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느껴요. 지금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얘기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I 메시지, U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주어가 되는 이런 말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방법들을 사용할 때 이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어떤 언어법이에요. 그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냥 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여호와가 주어가 되셔서 하게끔 말하는 방법들을, 비법들을 익히면 그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다윗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는 의식의 집이기 때문에 의식과 사고구조 속에 언어가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저렇게 바뀌면 그 사고와 의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한, 저거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익혀가고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써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 요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나눈 요 언어에 대한 지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걸 잘 정비해서 나에게 맞게끔 진행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진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